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마지막 12번째 시간을 함께하는 신요셉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해온 우리 영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끝인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지요. 이번 만남에서는 우리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고 정리해보고 또한 풍성한 삶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의 것들을 잠깐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려고 할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정지하고 잘 암송해 보셨죠? 이제 교재 185쪽을 펴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배워온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간을 길게 보고 적용해 보고자 노력해 나갈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습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멈춰 두시고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기도도 해보시고 또한 앞의 내용도 한번 이렇게 넘기셔서 살펴보신 이후에 마지막 복습을 꼼꼼하게 하시고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잘하고 오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이 참 중요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12번째 만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훈련을 받았고 또 기도응답을 비롯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다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든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볼까라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 않는다면 소위 그리스도인인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고 활력이 넘치는데 세상의 삶의 터전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재 180쪽의 1번 질문처럼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 온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까지 이어지지요. 하나님의 관계와 교회 생활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을 따로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살피고 변화시켜가는 신앙 그리고 생활,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알아온 과정들이고 구조였죠. 그럼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적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지니게 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적인 터전이고 실제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다면 이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도우십니다. 평소에 교회 밖, 가정, 학교, 직장 어디서든지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거나 찬양하게 하시거나 말씀을 보게 하시거나 선행을 하게 하시거나 특정한 선택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도해 주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내가 교회에서나 그렇게 살아야지 밖에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그 순간을 지나쳤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애써 피해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를 마무리하면서 이 책이 그냥 또 한 번에 내가 교회에서 하나 프로그램 했다, 훈련했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훈련이 그냥 책 한 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시각. 두 번째,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나눠온 모든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풍성한 삶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부터 한번 쭉 복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 아까 복습하시면서도 앞에를 살펴보셨겠지만 지금 한 번 더 저와 함께 짧게 11번째 시간까지를 복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우리는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지 하나님 원래의 계획을 살펴봤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sin, S-I-N, I가 내가 중심이 되므로 그것이 깨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당연히 나와 이웃,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깨졌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죠. 이제 변화된 우리는 그 변화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리엔테이션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전도용으로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후의 삶에 대한 훈련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믿음이라는 게 어떤 세뇌나 자기 확신 혹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믿는 나 중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임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지 배웠습니다. 우리 그 그림 기억나시죠? 나 있고 하나님, 나, 세상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있는 그림 기억나실 텐데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 은혜와 감격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만으로 자체가 즐겁고 나에게 그 권리가 주어졌다는 게 엄청난 특권으로 느껴지겠지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그 특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혹시라도 내 지금 모습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이 모든 것이 특권입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과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되는 일인지.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저것 하라는 종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라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특권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이어서 여섯 번째 만남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었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내 욕심과 욕망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나를 사랑하는 것. 또 자기 부인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망들,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것까지 다 부정하면서 극단적으로 고행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에 속했던 것들, 이전의 모습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성품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며 또한 그 비전을 이루어갈 능력과 소망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가득 계시니 당연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가끔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 음성을 계속 거부하면요,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운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바로 자기 부인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여덟 번째 만남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 아버지와 함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는 그 사랑의 원리를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 이렇게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면요 서로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세상과 달리 서로를 섬기는 도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형제사랑 그리고 섬김의 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살지만 세상 안에서도 살아가죠. 9번째, 10번째 만남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복음전도, 그리고 하나는 세상살이였죠. 복음전도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복음전도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정확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여서 사람들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묻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전도의 성경이 말하는 과정이다라고 함께 이야기 나눴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여서 사람들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되었다면 그게 복음 전도라면 이제 이러한 다스림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애써 하는 것.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세상 경영,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살이라고 했는데요. 세상 경영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었죠. 바로 정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원리로, 우리 세상 상대의 원리로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거룩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점 또한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11번째 만남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무엇을 해야지, doing, 하는 것에 지금까지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간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11가지 과정을 모두 거쳐오셨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내 삶에 내면화하는 이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나에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지 스스로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님,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이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가 지금까지 11번째 시간까지 함께 가져왔다면 그것을 함께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번 질문, 이렇게 균형 있는 믿음이 가장 건강하게 자라고 전수되는 환경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 시각을 가지고 함께 살아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전에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볼수록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죠. 그렇다면 그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사랑한다. 공동체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삶에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뭘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 본받고자 하는 사람, 즉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사는 사람들, 진리를
한 발짝 내가 먼저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다 사랑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받기만을 바라면 누구도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고 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음, 베이직, 하나, 둘, 셋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계시는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그 리더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영신교회 이음 야주요 제자로 가는 길,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고 행함으로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육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본을 받아서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영적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는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번 질문에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풍성한 은혜를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기도 했는데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디모데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수되어 갑니다. 전수라는 것은 전달이 아닙니다. 그냥 전달은 택배처럼 내가 받아서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전수는 내가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살고 그것을 다음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삶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삶의 전수로 인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려면 특정한 프로그램, 교육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이전에 나의 삶이 그들 앞에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변화되는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전수받은 후대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전수된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전수되어 왔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의 선후배들, 믿음의 선조들, 선교사들,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이 복음이 이 이후에도 전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끊어지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전수해야 할 복음이 혹시라도 희미해진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복음을 다시금 전수받아 성경의 말씀과 선조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 전수받은 이 복음이 또한 전수되도록 영적 리더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해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